제가 반동성애 운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20대 군사 독재와 싸웠는데 이제 60대 와가지고 다시 동성애 독재와 싸우게 됐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경찰도 오고 그리고 공무원도 오고 아까는 동장도 오고, 내가 20대 데모하다가 중정요원을 만나고 경찰을 만나고 형사를 만났는데 이제 60대가 돼가지고 또 동장도 만나고 경찰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참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두 사건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국가 공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지 75년 만에 2020년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전염병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대주에 걸쳐서 코로나19가 맹렬하게 퍼지고 있어서 이 모든 고통이 사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여러분 중국에서 퍼졌다고 어떻게 저기 미국에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 브라질에 갑니까? 이란까지, 이탈리아까지 다 인간이 옮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생화학 연구에서 이 바학주에다가 코로나19 연구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밖으로 퍼져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인간의 잘못과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1세기 인류 문명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났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죠. 그 뭐를 말합니까? 인간의 방종, 그리고 자유란 명목으로 이런 의학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고 떼거지로 모여서 여전히 모이고 집회하고 파티하고, 이게 여러분 서구라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떼처럼 모여있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정사정 봐주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악함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서구라파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고. 선진국이라는 것은 양심과 이성과 마음이 깨끗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시스템이 선진국이 아니라 양심이 통용되는 나라, 이성이 작동하는 나라, 믿음이 있는 나라, 그리고 마음의 소통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 속에서는 놀랍게 변화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중국 폐렴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전환점이 이제 도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PPT 한번 보시죠. 첫째, 국민국가 시대가 끝나고 지구국가 시대가 도래함을 전 인류로 느끼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삶은 국가란 통제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만 모든 걸 하게 되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전 인류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야말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그리고 수많은 물량이 오고 가는 전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병한 지 한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 이게 퍼진 이유가 사람들 때문입니다. 곧 지구 국가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일어났던 이런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차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지구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욱 앞으로요. 분명히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핵테러가 한번 일어날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 수천 명이 죽는 핵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 76억의 신상 명세서를 이제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고 그걸 AI에 집어넣어서 위험 요소가 있는 테러 분자를 걸러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국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서 지금 자동차 때문에 수많은 매연기관 때문에 매연이 많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상 난동이 여러분 심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때요. 모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가 협조를 해야 된다. 파리 기후협약,
이게 좀 가게 되면 강제성을 띠게 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작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의 중국의 시진핑 정권, 북한의 김정은 정권, 남한의 문재인 정권, 일본의 아베 정권을 흔들어서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폐렴의 근원지가 중국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북한에 가니까 북한은 아예 국경을 봉쇄해가지고 북한이 그나마 트럼프의 경제봉쇄, 유엔의 경제봉쇄가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예 무역이나 모든 관광객을 차단해서 지금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합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몰락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남북에 사회주의 연방제 하려는데 그거 무산돼서 정권 자체가 여러분 흔들리게 될 겁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아베도 올림픽 올해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실까요? 동북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제가 늘 이야기했죠. 월남이 통일하는 데는 어때요? 남베트남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함으로 통일이 됐던 거예요. 독일이 통일한 것은 동독을 지키고 있던 소련군이 무력화되면 통일된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이 완전히 붕괴 직전에 가야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움으로 시작된 제2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예배 개혁을 통해 우리가 구체화된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경찰도 오고 동사무소 직원도 오고 동장도 오고 뭐 때문에 교회로 옵니까? 교회가 타겟트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시작은 신천지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정부 세력이 지금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흥업소, 지하철, PC방, 여러분 요양병원 거기에 집단 방역이 가장 강력한 집단이잖아요. 신천지 다음으로는. 근데 왜 날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대통령까지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갱신하게 하셔요. 정신없는 목사들이 예배 폐지했죠.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 주일 출석률 70~80% 되게 돼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냐? 이제는 목사 설교 듣는 시대 끝났다는 겁니다. 직접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루터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500년이 흐르고 나니까 목사들의 설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교인들이 성경 안 읽게끔 목사들이 자기 설교의 교인들을 한마디로 묶어놓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이롱 신자 만드냐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직접 교인들을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성경을 보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 직접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만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 시스템 바꾸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 모여서 뭐 하느냐?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것처럼 성령 집회하는 겁니다. 은사 개발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제2복음에 대해 서로 셀 모임을 통해 피드백해 주는 교회로 하나님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2종교개혁의 예배갱신 시작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돌아올 인공지능 시대와 인조인간 시대가 어떤가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택근무가 왜 가능한가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재택근무가 안 돼요. 남미 같은 데는. 아시아 후진국에는 안 돼요. 왜? 인터넷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디지털 문명이 아니에요. 여전히 뭐냐? 가서 너네가 직접 예를 들면 벼 심고 쟁기로 몰고 그리고 걸어 다니고 지게로 이고 그런 흔히들 말한 농경사회예요. 산업사회고. 그런데 적어도 대체근무가 가능한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인터넷 문명, 디지털 문명, SNS 문명이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인조인간이 등장해서 인간 대신에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예요. 이거를 하나님 주님이 미리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을 시험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이거를 위해서 2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비록 미약하지만 그런 모델이 되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에 변한 게 시대적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두 아들을 젖히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보다 옛날, 그러니까 벌써 3000년 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식 사랑, 자식에 대한 권리를 이어주는 것은 지금보다 더 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제치고 사무엘이 민족의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시대적인 선지자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민족의 선지자가 되는 데는 아들 없었던 한나의 간구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맞붙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시점에서 고려학교의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을 두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고려학교를 시대적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사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제2 종교개혁에서 믿게 됐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게 됐냐? 아니면 못 믿을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게 뭐 있냐? 나 이룬 게 하나도 없잖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보고 믿는 것은 2차적인 믿음이에요. 주변의 믿음이에요. 그는 대중의 믿는 거예요. 선각자의 믿음은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 증거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뜬구름 같은 말씀들을 듣고 왔지만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거 인터넷으로 돌릴 수 있죠. 우리 교회 이거 탁월한 분들이 계시잖아. 남상대 집사님이나 김종희 집사님 얼마나 잘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예, 대형교회 수준으로. 근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아시죠? 이것 정도 우리가 이기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민족과 아시아 세계로 움직이겠어요? 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훈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쇠퇴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택해가지고 한나를 들들 볶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둘째 분에게 구박을 받게 하세요. 성경 말씀 한번 읽으실래요?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접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못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해버렸다 그래요. 그럼 임신을 못하니까 임신을 못하죠. 근데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마누라가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한다든지 지혜를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위치를 줄만도 아는데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내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승진이 되는데 승진이 안 돼요. 결혼을 했는데 마땅히 모든 걸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돈이 받을 만큼 받았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럴 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술수를 부린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자기가 들어서요. 이거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때요?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원 기도. 나신으로 아들을 주면 나신으로 드리겠다. 이 기도를 딱 드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나가 그 기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 지금 국민국가 시대가 끝나고 지구국가 시대가 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복음으로 통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말 그대로 믿는 여러분을 기다려요. 특별히 나는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묻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그 자리에 올리세요. 왜? 그 말을 미리서 믿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에 일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책을 썼어.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마디로 비판했어.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왔는데 수행원이 한 수명이 같이 따라오더래. 뭐라고 표현했냐면 건달 같다 그랬어. 자기가 하는 말은 없고 전부 수행원 데리고 와서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하는 이야기 있어요. 자기한테 이번에 총선 때 와서 선거대책위원장 해달라고 왔는데 올 때마다 사람을 데리고 오더래. 와가지고 뭐냐,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도와달라 한마디 하고 가더래. 제가 그걸 다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의전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스킨십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이 지도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택할 눈이 없어요. 좌편 우편 갈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10년, 20년 대통령 키울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키울 생각 아무도 않고, 검판사 키울 생각 아무도 안 해. 장관 키울 생각 아무도 않고 뭐냐? 출세만 하라고 키운 거야. 좋은 대학만 가라.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야망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섬길 것인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미어 터졌어요. 요즘도 이제 좀 이게 열기가 식었지만 신학교 와요. 난 답답해요. 뭐하러 목사하러 왔는가? 준비돼서 와야 되거든요. 목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준비된 다음에 훈련 받은 다음에 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무원이 돼가요. 하나님이 한나를 보고 뭐를 기다렸겠습니까? 예, 나실이 완전히 성별된 정말 시대적인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을 바치겠다는 사람 기도. 나는 고려교회에 속한 우리 미래 세대가 제 이 말을 듣고 정말 받아들여서 나도 그런 비전에서 살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세요. 왜냐? 우리 교회 저에게 말하면 38년 전에 이거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안 쓰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믿은 사람만 손해요. 믿은 사람만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을 듣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딱 동침함에 아들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사무엘을 엄마가 신앙으로 키우년에 절대 때쯤 돼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잖아요. 사무엘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는 데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이렇게 서원에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마다 옷을 입어서 옷을 갖다 주고, 그리고 만나서 아마도 그가 태어난 과정들 늘 반복했을 겁니다. 너는 내가 그야말로 서원에서 난 아들이다.
너는 민족을 살려야 할 민족의 지도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주의 종으로 성별된 자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랬을 때 그 엄마의 이야기가 천금처럼 그 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만난 그 엄마의 이야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할머니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세요. 할머니가 고아인 할아버지와 서로 고아가 만나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소원이 뭐냐? 가문을 일으킨 거였어요. 근데 두 아들과 딸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어떻게든지 훌륭한 인물 만들어야 했던 것이 그게 할머니 소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양반집이나 이 가정에 와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결국 그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아들, 딸들이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끼밥 먹고 나름대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네 맘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나 믿고 겨우 천국 가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세계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민족사적인 사명이 있고 그거를 엄마, 아빠가 받아들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니까.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냥 정보를 알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무엘을 민족적 선지자가 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사무엘은 기울어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엘리 밑에서 보호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가 성소에서 늘 이렇게 자게 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근데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가르쳐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은 것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줄 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휘하에서 이 사무엘이 여러 가지를 배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진례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참 놀랍죠. 엘리 제사장이 이렇듯 어떻게 보면 나신으로 서원한 사무엘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그것 때문에 훌륭한 그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키우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되먹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불법을 행했고 하나님의 제사 제물을 마음대로 갖다가 한마디로 쥐어 뜯어 먹어버렸고 심지어 회막에 시중된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그 훈계를 우리는 막 인정 사정 없이 호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경고를 해요. 너가 그러면 네 가문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 제사장 계보가 끊긴다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경고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이야기해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듣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아들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호되게 여러분을 큰이들 많은 권면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방침을 바꿨죠. 왜냐? 요즘에는 호되게 권면을 하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영영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권면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네. 같이 있어야지 이게 권면이나 하지. 근데 속 모르고 여러분은 그게 우리 목사님 나이스해졌다고 생각하죠? 어쩌면 영적으로 그렇게 우둔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단 많이 들수록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 그거 계속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자유와 그야말로 인권과 평등과 자발성을 연주하는 시대는 누가 옆에서 권면하고 잔소리하면 떠나버려.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 인생에서 저를 변화시킨 스승들 이름들 나면 한 30명 대가 이름 된다고.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모범을 보신 분이 할머니, 어머니세요. 끊임없이 너는 물어봐라. 그리고 스승의 말을 들어라. 그게 뼈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는 듣진 않아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듣지만 꼭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공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사람,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사람이 되시려면 주변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지고대를 다 받으시면 안 돼요. 골라서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 오늘 이 시대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피해버려요. 아예 안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데 그 사람을 안 쓰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사무엘이 결국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영적 경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엄마 한나와 제사장 엘리야에게 잘 교육을 받았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블레셋에 그야말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도 같은 고통을 받죠.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집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다만 그를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 건져내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정승을 거둬요. 어떻게 거뒀냐?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 있다니까 무장도 없이 그냥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때다 하고 몰살시키겠다고 몰려와요. 그럼 어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하면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쇠사랑 같은 거, 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창 같은 정도 수준이, 몽둥이 같은 수준이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런 군대가 있었거든요, 무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식은죽 먹게 갖고 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확실하게 그가 이제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밖으로는 동족을 치리함으로써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그런 신정정치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가정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한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붕할 때 붕사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11조 열심히면 자식 잘 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11조 열심히면 돈은 많이 법니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려면요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건강관리 그거 뭐겠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 간수하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사고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전능자의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사고 구조가 있어요. 뭐 하나 잘하면 다른 게 다 잘 될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는 것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지도자로 키웠거든요. 보니까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건 맞아.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절반밖에 성공을 못했어. 심는 대로 심는 대로.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심는 것은 나지를 않아요. 나지를 않아. 왜 제가 고려학교에 중요한 목회를 세대 복음화를 세우신 거 알겠죠 이제. 왜냐 주님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당대 끝장이 안 나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적으로 이게 전승돼서 온전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행복도 되지만 가문의 영광도 되지만
교회, 더 나아가 민족 세계를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에 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현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난 24년을 왔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많이 우리가 실패를 했어. 근데 하나님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자녀가 아니란 거예요. 종교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제2복음과 제2성령운동,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번에 안집사님과 신집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이를 임신을 했댔는데 유산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두 사람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차 준비하라고 했다. 고리학교에 시대적 인물을 줄 테니까 그런 인물을 달라고 앞으로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말고 기도해서 제2차를 꿈꿔라. 그러면서 이제 방 2개인 집을 얻어서 이사 가라 그랬어요. 아이들 2명에다가 두 사람 4명이 있게 되면 두 아이가 서로 번갈아 울면 부모 이게 어떻게 잠자겠냐. 그러니까 방 2개인 거 이사 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 왜? 하나님께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같이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비가 내려서 어때요? 항아리에 뚜껑이 닫아 있으면 그 항아리에 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는 겁니다. 예. 엄마, 아빠 가문 보고 학벌 보고 IQ 보고 뭐 이렇게 돈 보고 이런 거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참고사항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찌하여 이런 아들이 생겼을까요? 사무엘이 나이가 되어서 늙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이날까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증거한다. 내가 네 소를 훔쳤냐? 내가 네 낙타를 취했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속였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압제했냐? 내가 뇌물을 받았냐? 어쩌냐?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은 훔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도자예요. 얼마나 사무엘이 성령이 충만했던지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나마나이엇으로 오잖아요. 근데 왔는데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뒹굴어서 애언을 하는 거야.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냥 애언하다가 그냥 돌아간 거야. 또 잡았더니 또 왔는데 그 전령 또한 예언을 해버리고 그냥 다윗을 못 잡고 간 거야. 나중에 사울왕이 왔어. 사울왕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발광하고 뜨거워가지고 예언하다가 돌아갔어.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무엘 휘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두 아들이 그렇게 그러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안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키우면 육신적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키우면 옛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를 믿어요. 거듭나요. 그럼 앞으로 지도자로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도자로 사는데 뭐 할 거예요? 제2복음과 제2성령 안에서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알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형제가 7남매가 다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이제 천국 갔지만 딱 보면 뭐를 보느냐? 육신을 봐요, 육신. 여러분, 육신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이 어디에 걸려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다 이게 은사 정도는 다 나타나는데 뭐냐요? 육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예. 율법, 원죄, 옛사람, 그리고 세상.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쭉 미끄러져서 여러분 멸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선지자로서 수업을 받고 그 두 아들 그야말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데 공헌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배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종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 대적해봤자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이거는 목회자들이 이용할 구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왕이 된 걸 싫어해서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2왕.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그들은 늘 그의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제 그들을 엄히 교육하고 왕의 제도가 어떤 걸 교육한 다음에 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의 제도를 이야기한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고 중세 그리고 근대 역사를 쭉 보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무력으로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에 있는 비류들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강력하게 힘을 가져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세습을 하잖아요. 그게 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왕조 세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야, 이게. 자기가 뭐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임왕을 죽이고 그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시조로 해서 사울 왕가를 계속해서 세울 건가 말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은 저절로 됐는데 왕조를 이루는 시조가 될 건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본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 제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한 음란한 짓 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그리고 선지자가 드려요. 이제 왕권이 강화됐을 때 그 왕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은 폭군이 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테스트한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예배드리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은 누구 말을 들으냐? 선지자와 제사장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내가 수없이 이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그때 준비를 하세요. 다윗을.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죽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까지.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됐을 때 왕이 머리 굴리는 일이 뭘까요? 나라를 유지해서 강대국 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지키는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멸하라고 하는 나라는 죽기를 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결국 뭐 갖고 타락해요? 이웃나라 공주 데려와서 혼인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부인과 첩들을 둬요.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가지고 와요. 또 하나, 왕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정적들을 다 죽여버려요. 결국 그거를 지금 사울에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두 번의 시험을 보이좋게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죠. 이 구절 나오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여러분,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 들었는데 여러분 거역하면 그대로 여러분 지옥불에 터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시할 거 다 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영의 계시 다 했어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왕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3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거역했어요. 그 거역은 뭐예요? 우상숭배 똑같은 거예요. 귀신 올린 거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그걸 거역했다는 거, 그거는 뭐냐? 하나님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느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국가를 이기고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313년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로 1945년까지 적어도 서양에서는 국가가 기독교 선교를 도와줬어요. 외적이 천유건 다 막아줬어요. 이단 다 국가 권력으로 다 눌러버렸어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나선 자본주의가 기독교 선교에서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5대양 6대 배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전부 이 자본주의자가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해 제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네. 좌파 정권이라 그러는 게 아니야. 우파 정권도 앞으로 국가가 교회 통제하는 거 나 용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앞으로 모든 기독교를 누가 통제하겠어요? 국가가 통제해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음란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만들어내요.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200개 국가를 다 와해시키고 지구가 하나 더 국가로 되거든요. 그 전까지 국가 힘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러다 그 국가가 망하면 이제 지구 국가로 그 힘이 이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7년 환란 시대예요. 제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 때문에 교회 한마디로 난리쳤죠. 차별금지 때문에 법 만들고 헌법마다 난리를 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환한다고 해서 성전환해서 판사들이 지금 성전환한다 계속해서 해줘요. 성전환해서 성별 양성평등 깨버렸죠. 이번에는 어때요? 우왕편애 때문에 예배드리지 뭐라고 그러죠? 다 합리적인 이유로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돼요? 국가가 개입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인권위가 뭐 한 줄 아세요? 미션 스쿨? 한마디로 교사 채용하는데, 교수 채용하는데 크리스찬만 하지 말아라. 불교 신자도, 마음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슬람, 신천지도 누구도 다 채용해라. 지금 국가가 그렇게 지금 압력하고 있어.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정권 지지하고 있어, 크리스찬들이.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기독교 도와주지 않아요. 좌파든 우파든. 기회만 보면 전부 어거월란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정치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실제로. 느끼시죠, 이 우한폐렴. 어떻게 동사무소 동장이 여기로 오냐고, 나한테. 그 이유가 있어요. 전화가 주중에 왔어. 나는 이게 그 권력기관에 전화하면 아주 민감하거든.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래. 그 예배 드리지 마시죠. 그러길래 아니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우리 다 조처하고 마스크 이제 쓰고 거리 띄우고 그 다음에 소독 다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광진구에서 이미 코리아교는 찍혔어. 바쁜데 동장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뭐예요? 화양동 일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쫄지 말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교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겁박을 주는 것뿐이에요. 법 갖고 싸우면 이겨요. 결국은 사무엘이 결국 사울왕을 버려버리죠.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 주다. 이때 딱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요. 이제는 다윗에게 딱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 때 그렇죠. 우리 목사님 너무나 정치적이다.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5천만 한국 사람을 볼 때, 1,000만의 기독교를 볼 때, 5만 6천 개의 교회를 볼 때 어느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중심으로 삼는 목회자와 교회를 택할까?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 테스트 안 하시겠어요? 가장 중심에 맞는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24년 동안 이렇게 은인자 중에서 혼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하는데 중심된 교회가 여러분 100개, 200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교회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아 교회를 개혁하는데 하나님 중심된 국가를 여러분 수십 개 교회일 것 같아 한국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서 변화시키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발김증이 많았다면 벌써 내가 이런 거 유튜브 올리고 해가지고 이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기 끊어지게 내가 유튜버가 되고 예를 들면 설교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쯤 교회 부흥시켰을 거라고. 근데 그 방법은 안 쓰잖아.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어. 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할 때가 왔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사무엘이 결국은 이 사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완전히 사울왕이 그를 우습게 여기고 끝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는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지금까지 순종을 온 거예요. 야, 나 안 돼. 그만해. 너 그냥 목회자로 살아. 지역 목회자로. 어찌하든지 민족 목회자, 아시아의 목회자, 세계의 목회자가 되는 게 더 나아가서 주님 종말 올 때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임마누엘 이기냐 첫째 부활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 세워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받았다고 믿으십시오. 네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한 사울왕을 피하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가문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방의 선지자가 있고 민족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죄를 졌을 때 그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 선지자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죠.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런 지방 선지자에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기 이름이 나온 선지자는 다 민족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근데 민족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목회자도 그래요. 지역 목회자가 있어요. 지역 목회 교인들을 이렇게 300명, 400명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지역 목회자가 있고 노예 목회자가 있어. 예. 민족 목회자가 있고 세계 목회자가 있고 그거는 인간이 머릿수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 예.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분이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을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35절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후회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문에 가요. 가가지고 이제 이새의 8아들을 다 이제 하나씩 이제 픽업을 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누구냐? 사울의 첫째 아들 아니 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본 순간 멋있게 생겼다. 얘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음성이 딱 들으니까 아니야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두 번째 아들 딱 달다 데려오는 거야. 아미나답 아니야 그런 거야. 나답 아니야. 또 네 번째 아니야. 7명을 다 했다 다 아니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아들 없습니까? 아, 그 막내요. 막내 지금 양치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내가 두 아들을 보면서 야, 너 결혼한 배필의 조건이 뭐냐? 요즘 애들하고 똑같아. 얼굴 입힌 사람. 요즘에 와서는 이제 좀 가치관이 뒤에서 한 2순위 된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마음씨 좋은 사람이야지. 신앙 좋은 사람이야 되고 자기가 죽어있는 사람 되게야지 평생 편하지. 그래서 내가 두 아들 때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했어. 왜?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못 돼요. 딱 학벌 좋고 얼굴 잘생겼고 교회 오래 다녔고 그 다음에 사람 사근사근하고 잘 섬기고 신학적 지식이 있고 야 다음 후임자다. 그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후임자 그렇게 뽑아서 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안 보고 그리고 뭐냐 나중에 그 나쁜 놈이라 그래. 자기가 잘못 뽑아놓고. 그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는 잘해도 사람 볼 줄은 몰라.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령 받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악령 받나요?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왕에게 기름 붓는 거는 딱 하나예요. 왕이 2명 있을 수가 없어. 다윗에게 딱 기름 부으면 사울에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적인 권세는. 그럼 물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1명이나요? 2명이나요? 어느 왕이 몰라겠다.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당신은 지구상에서 신앙으로 체크를 하면 몇 등인 것 같아? 24학 중에서 까마득하더라고. 대답을 안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 인정해 줄게. 종말의 신학을 세운 데서는 1등인 것 같아. 다른 건 모르지만 나도 거기는 동의해요. 5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 학교를 세운 최초의 선각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행위를 딱 보게 되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가 다른 선지자에게 안수받아서 선지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으셔서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들을 키우는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쯤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그가 사울에게 너가 가다 보면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벌써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 학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누구의 권력이 세지겠어요? 왕의 권력이 세집니다. 군대를 가지게 되고 공무원을 가지게 되고 땅을 가지게 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이 왕의 권력을 제어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그거를 계속 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선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제가 왜 세대복음을 하겠어요? 제가 교회사를 보거나 성서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일을 사용하고 죽어버려요. 그거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악한 자들이 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때요? 영적인 유산이 계속 이어져서 흔히 말하는 영적이 빵빵해져야 할까 갈수록. 그 방법은 세대복음화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대복음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자녀들을 키우는 일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로 그런 사람들 모으려고 그래요. 목숨 걸고 세대복음화에 헌신한 엄마 아빠들 집사들 장로들 목사 장로들 왜 이제 민족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남하나요시 한마디로 말 최초로 세워진 선지자 학교였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그 영내만 들어오면 성령 임해가지고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잡으러 보냈는데 전령이 가자마자 예언을 해버리는 거야. 또 보냈더니 또 예언한 거야. 나중에 사울왕도 거기에 가자마자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1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왜 벗었겠어요?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스트립쇼 했나? 아니에요. 대부분 성령이 임하면요 뜨거워져요. 예전에 신영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이렇게 성령반을 봤더니 뜨거워서 방을 키더라고. 아 뜨거. 우리 보기에는 하나도 안 뜨거운데. 그래서 이게 이 선지자도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사울이 하루 종일 이게 옷 다 벗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21세기 영의 산실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 영의 법과 영의 생각과 영의 은사와 영의 열매, 영의 하나됨, 영의 음성을 듣고 영적 교통을 하고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거기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과 여러분의 양심이 변하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화 창조 능력, 정치적인 능력, 경제적인, 사회적인, 과학적인 모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요. 그런 지도자를 배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